세금은 국가가 공공 서비스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개인과 법인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인류 문명이 국가 조직을 형성한 이래 세금은 권력과 백성 사이에 가장 오래된 긴장관계 중 하나였다. 이 시간에는 어휘, 명칭, 어록, 고사 일화를 통해 세금이라는 제도의 본질과 그 역사적 맥락을 살핀다. 먼저 세금이라는 말 자체의 기원부터 짚는다. 세라는 글자는 벼화에 기쁠테를 합한 글자다. 많은 곡식을 거둔 기쁨으로 신에게 제사한다는 뜻에서 출발하여 곡식으로 바치는 조세를 뜻하다가 오늘의 세금이 되었다. 이 어원은 세금의 원래 성격을 드러낸다. 수학의 잉여분을 공동체 또는 신적 권위에 바치는 행위에서 시작된 것이다. 조세 제도가 강제성을 띠면서 그 성격은 달라졌지만 어원 속에는 자발적 헌납의 기억이 남아있다. 세금과 관련된 한자 어휘 중 가장 부정적 함의를 담은 말은 가렴주구다. 가혹할, 가, 거둘려온, 벨주, 구할구.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백성의 재물을 무리하게 빼앗는다는 뜻이다. 이 말은 단순히 세금이 많다는 것을 넘어서 국가 권력이 수취 기능을 남용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동양의 정치 담론에서 가렴주구는 왕조 교체와 밀란의 직접적 원인으로 반복적으로 지목되어 왔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다.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그 위에서 세금을 받아먹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굶주리는 것이다. 이 문장의 원문은 민직이 이기상식세지다 시익이다. 노자는 백성의 빈곤을 자연재해나 개인의 나태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수치 구조 자체, 즉 통치 계층이 세금으로 살아가는 규모가 문제라고 본다. 이는 작은 정부와 최소 수치를 이상으로 삼는 도가적 정치론의 핵심이다. 맹자에는 상인에게 세금을 매기게 된 기원을 설명하는 고사가 있다. 농단이라는 고사다. 옛날 시장에서는 평화롭게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한 교활한 자가 나타나 높이 솟은 언덕, 즉 농단을 차지하고 시장 형편을 살펴 이익을 독차지했다. 사람들이 그 얌체 같은 짓을 미워하여 그에게 세금을 매기기로 하였으니 상인에게 세금을 매긴 것이 이것이 처음이라 한다. 맹자가 이 이야기로서 이익의 독점을 경계했다. 여기서 세금은 처벌의 성격을 띈다. 이익을 독점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로서 조세가 등장하는 것이다. 농단이라는 말이 오늘날 독점 또는 이익 횡령의 뜻으로 쓰이는 것은 이 고사에서 비롯된다. 서양에서 세금의 역사적 실제를 보여주는 문헌 중 하나는 신약성서다. 누가복음 2장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그 무렵 온 세계의 호적을 등록하고 세금을 매기라는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칙령이 내렸다. 이 구절은 예수의 탄생 배경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등장한다. 여기서 세금은 제국의 통제 수단으로 기능한다. 호적 등록과 세금 징수는 인구를 파악하고 제국 전역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로마의 행정체계였다. 세금은 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의 증거였다. 프랑스의 재상 콜베르는 세금 징수의 기술을 이렇게 정의했다. 과세의 기술은 거위가 비명을 최소한으로 지르게 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깃털을 뽑아내는 데 있다. 이 말은 냉소적이지만 조세 행정의 실용적 목표를 정직하게 드러낸다. 납세자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권력자의 시각에서 본 과세의 본질이다. 콜베르는 루이 14세 치하에서 프랑스의 재정을 정비한 인물로 이 발언은 그의 현실주의적 재정관을 집약한다. 몽테스키웨는 법의 정신에서 세금과 자유의 관계를 정식화했다. 입헌국의 자유는 무거운 세금에 대한 보상이요 전제국에서 그 자유에 상응하는 것은 가벼운 세금이다. 이 명제는 조세와 정치체제의 상관관계를 하나의 교황 구조로 설명한다. 정치적 자유를 누리는 시민은 그 대가로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전제체제 아래의 신민은 자유 대신 낮은 세금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는 조세를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계약의 문제로 읽는 시각이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조세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열심히 일하고 아껴 적게 쓰는 사람에게 빈둥거리며 수입을 모두 낭비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 질문은 소득세 누진 구조 또는 저축과 소비 간의 과세 불균형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근면하고 절약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면 그 조세제도는 덕성보다 낭비를 장려하는 셈이 된다. 홉스는 이 문제를 통해 과세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 사람인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보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표현은 세금의 불가피성을 죽음과 나란히 놓음으로써 그 절대성을 말한다. 세금은 회피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뜻이다. 동시에 이 말에는 가벼운 체념이 담겨 있다. 죽음과 마찬가지로 세금 역시 원하지 않지만 피할 수 없다는 인간의 실존적 조건으로 제시된다. 미국의 법학자 홈스는 세금의 의미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정의했다. 세금은 우리가 문명사회에 대하여 치르는 값이다. 프랭클린이 세금의 불가피성을 말했다면 홈스는 세금의 정당성을 말한다. 도로, 법원, 공중보건, 교육 같은 문명의 인프라는 공동의 비용 없이 유지될 수 없다. 세금은 그 비용의 분담이며 문명의 유지를 위한 대가라는 것이다. 이 시각은 납세를 시민적 의무로 적극 긍정하는 관점이다. 에머스는 그와 정반대의 심리를 솔직하게 표현했다. 모든 빚 가운데 세금처럼 갚기 싫은 것도 없다. 정부에 대한 이 얼마나 큰 배신인가. 에머슨 스스로 이 심리를 배신이라 부르며 자기 고발적 어조로 말한다.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기꺼이 내고 싶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 발언은 납세 의무와 납세 의욕 사이의 간극을 날카롭게 포착한다. 러시아 표트르 대제 시절에는 세원 발안자라는 직업이 존재했다. 국가가 세금을 거둘 새 아이디어를 전문으로 짜내는 역할이었다. 채택되면 상과 출석길이 열렸으니 그 결과 모자를 쓰는데도 빨래를 하는데도 심지어 턱수염에도 세금이 붙었다. 이 일화는 국가 재정의 탐욕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세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과세 항목으로 만들어내는 이 발상은 조세가 제도가 아니라 수탈로 전락한 경계를 보여준다. 물리학자 훔볼트와 게이-류삭이 얇은 시험관을 독일에서 프랑스로 들여오려 했을 때의 일이다. 세금이 엄청났다. 훔볼트는 주문서의 관을 열로 녹여봉하고 포장에 주의, 독일의 공기라 표시에 보내게 했다. 프랑스 세관은 이 독일의 공기에 얼마의 세금을 매길지 관세 율표를 샅샅이 뒤졌으나 끝내 항목을 찾지 못해 무쇠로 통과시켰다. 훔볼트는 두고두고 이 착상에 흐뭇해했다. 이 일화는 경직된 관세 행정의 허점을 지성으로 돌파한 사례다. 세금은 규칙의 체계이고 그 규칙에는 언제나 빈틈이 있다. 루이 15세 시절의 일화도 있다. 호위 경관이 장난삼아 은하 한 잎을 삼켰다가 목에 걸려 안색이 변했다는 보고에 루이 15세가 명의를 부르라 명하자 곁에 있던 노아유 원수가 말했다. 폐하, 의사보다 회계 감사관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은하의 10분의 1씩 세금을 거듭대다 보면 은하가 자꾸 작아져 목구멍을 넘어가 절로 빠져나올 것입니다. 이 발언은 조세의 잦은 수탈이 결국 과세 대상 자체를 소진시킨다는 풍자를 담고 있다. 세금이 반복될수록 남는 것이 줄어든다는 이치를 은하의 크기 변화로 표현한 것이다. 베이컨은 수필집에서 세금과 국민의 기상 사이의 관계를 논했다. 조세를 지나치게 무겁게 매긴 나라의 백성은 큰 제국의 국민다운 기상을 가질 수 없다. 베이컨이 말하는 기상은 단순한 사기나 자긍심이 아니다. 자원을 축적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진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물적, 심리적 역량이다. 과중한 세금은 그 역량을 사전에 소진시킨다. 이는 재정론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시민의 자발성에 관한 논의로 이어진다. 세금은 국가 권력과 개인 사이의 가장 오래된 계약 조항이다. 한쪽에서는 문명의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분담이고
다른 쪽에서는 권력의 남용이 가렴죽으로 이어지는 위험의 지점이다. 그 경계 어디쯤에서 콜베르의 말이 여전히 유효하다. 과세의 기술은 거위가 비명을 최소한으로 지르게 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깃털을 뽑아내는 데 있다. 세금을 어떻게 걷고 어떻게 쓰는가의 문제는 그 사회가 어떤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동서양의 통찰은 세금을 권력과 개인 사이의 오랜 긴장으로 읽어냈다. 노자가 지적한 과중한 수치도 콜베르가 말한 징수의 기술도 모두 그 긴장의 한 단면이다. 성경은 이 긴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 위에 더 근원적인 질서를 세운다.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22장 21절의 이 말씀은 세금이 세상 질서에 속한 정당한 분담임을 인정하면서도 사람의 궁극적 소속은 국가가 아니라 그를 지으신 창조주에게 있음을 가리킨다. 세금을 어떻게 걷고 쓰는가의 문제 너머에 무엇을 누구에게 돌려야 하는가의 물음이 남아 있는 것이다.